오늘은 사도행전 7장 54절로 60절 말씀, 예수님을 닮은 신앙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주여 말씀하옵소서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하는 장면입니다. 네,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으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기도를 하고 예수님이 하셨던 용서를 구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스데반 집사님은 어떻게 예수님 닮은 신앙을 갖게 되었는지 함께 은혜를 나눔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도 예수님 닮은 신앙을 가지고 승리하고 응답받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닮은 신앙 첫 번째는 예수님만 바라보는 신앙입니다. 5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아멘. 2008년 10월 2일이 주일이거든요. 그날 서울 남대문이 60대 어르신이 술에 취해가지고 불을 내가지고 다 불타서 전소가 됐습니다. 다 무너졌거든요. 문제는 그 남대문을 복원시켜야 되잖아요. 복원시키려고 하는데 정부에는 숭례문 원도면이 없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 1961년부터 63년까지 숭례문을 다시 해체해서 복원하는 사업이 있었답니다. 해체하면서 그것을 다 실측해서 도면을 만드셨대요. 그런데 그걸 정부가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일을 했던 어르신이 갖고 계시는데 그 도면이 어디가 있냐면 이 어르신이 미국으로 이민을 가셔가지고 캘리포니아에 있었답니다. 이 소식을 듣고 그 어르신이 그 설계 도면, 실측 설계 도면을 보내주셔가지고 5년에 걸쳐서 숭례문, 남대문이 다시 복원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설계도만 있으면 다시 뭐 할 수 있다는 겁니까? 다시 복원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와 가지고 그 형상이 다 뭐해져 버렸습니까? 다 깨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설계 도면을 주셨거든요. 그 설계 도면이 누구시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를 원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 하나님 닮은 사람, 예수님 닮은 사람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오늘 55절 말씀에 스데반이 전한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았어요. 그런데 어찌할꼬 하는 것이 아니라 스데반을 향해서 이를 갈았습니다. 얼굴 표정이 어떻겠습니까? 분노로 화로 가득 차 있겠죠. 그런데 스데반은 자기를 향한 그런 사람들을 보는 게 아니라 오늘 55절 말씀에 보니까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것을 봤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스데반은 이번 한 번만 본 게 아니고 계속해서 누굴 바라왔냐면 예수님을 바라보고 왔는데 위기 가운데서도 누굴 바라보냐면 하나님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그가 이제 누구 모습을 드러내냐면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용서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오늘 58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칠 때 스데반이 돌에 맞을 때 증인들이 옷을 벗어가지고 누구 앞에 뒀냐면 사울이라고 일컬음 받는 사울이라는 청년 발 앞에 뒀다는 거거든요. 그걸 누가 봤다는 겁니까? 사울이 스데반이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처럼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스데반을 생각하면서 자기도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고 이제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라고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누굴 바라보라는 겁니까?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믿음은 누굴 바라보는 거라는 겁니까? 끊임없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면 누굴 닮아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따라하게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끝까지 예수님 바라보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과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계속 주의 영광을 보면 우리의 모습이 뭘로 바뀌어진다는 겁니까? 주의 영광에서 영광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이것은 우리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말미암는 겁니까?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그래서 오늘 55절 말씀이 스데반이 뭐가 충만합니까? 성령이 충만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누굴 바라봐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바라본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바라보면 닮아갑니다. 바라보는 것을 따라갑니다. 바라본 것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람과 롯 이야기가 있거든요. 조카로. 둘이 함께 다다가 하나님 복을 주셔서 소유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목자들이 서로 다투거든요. 그때 아브라함이, 우리는 친족이니까 서로 싸우지 말자. 네가 자하면 내가 우할게. 네가 우하면 내가 자할게. 그러면서 양보를 하거든요. 그때 롯은 어디를 보냐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봅니다. 그때는 아직 하나님이 멸망시키기 전이어서 애굽 땅 같고 여호와의 동산 같아서 롯이 그것을 바라보니까 어디로 가겠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갑니다. 아브라함은 롯이 떠난 다음에 하나님이 동서남북을 보라 그러시거든요. 그러면서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3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숫불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아브라함은 무엇을 따라갔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갔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갔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따라갔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무엇을 세웁니까? 제단을 쌓습니다. 예배를 드린다는 거거든요. 예배는 성도 여러분, 누구를 바라보는 겁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갔더니 그의 믿음이 자라고 자라니까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시거든요.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아브라함은 그냥 큰아버지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거든요. 이름만 바뀐 게 아니라 그의 삶의 크기도 바뀝니다. 하나님 뭘 주십니까? 여호와 이레 복을 주십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우리의 마음도 커지고 믿음도 커지고 인생도 커지는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능력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와 함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롯은 이게 소돔과 고모라 성에 갔다가 이제 소돔과 고모라 성이 유황불에 망하게 됐거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을 구해내시죠. 근데 그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가 뭐가 되었습니까?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누구를 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잖아요. 근데 성도는 그게 안 된다는 거죠. 평상시에 누굴 바라봐야?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위기가 와도 어려움이 와도 힘든 일이 와도 고난이 와도 누굴 바라볼 수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거거든요. 헤브론에다가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잖아요. 헤브론의 지명에 의미가 있답니다. 그게 뭐냐면 교제, 연합.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과 연합됐어요. 하나님을 닮아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계속해서 고난 속에서도 인도해 주시는 거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보다 누굴 바라보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그럼 성도 여러분, 지금 예배 때 누굴 바라봐야? 하나님을 바라봐야. 진짜 우리가 위기와 어려움이 올 때도 누굴 바라볼 수 있냐면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바라보고 예수님 바라봄으로 하나님과 연합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은 신앙 두 번째는 예수님을 따라하는 믿음입니다.
59절 6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스데반이 돌에 맞거든요. 돌에 맞을 때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그러거든요. 이건 누가 하신 기도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이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니까 누굴 따라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하죠. 성도 여러분, 집에서 자식을 키우면 이렇게 뒷짐 주고 가는 애들이 있잖아요. 누구 따라서 그러는 겁니까? 아버지 따라서. 우리 유튜브 애들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축도할 때쯤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제가 뭘 보냐면 설교한 것은 못 보고 이것만 보거든요. 축도하는 것만. 그래가지고 저를 보면 이럽니다. 이 목사님 오셨다고. 그러니까 뭘 봤다는 겁니까? 본대로 한다는 거. 그러니까 오늘 스데반도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누가 하신 대로, 예수님이 하신 대로 내 영혼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이제 60절 말씀에는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라고 이 말을 하고 뭐 했다는 겁니까? 잤다는 거죠. 이제 어디서 깨어난다는 겁니까? 천국에서 깨어난다는 거죠. 성도 우리도 예수님을 바라보면 누굴 따라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 따라서 섬기게 되고, 예수님 따라서 용서하게 되고, 예수님 따라서 기도하게 되고, 예수님 따라서 소망을 갖는 능력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는 이게 교육을 도제교육이라고 그랬답니다. 도제교육이 뭐냐면 스승의 기술을 그대로 따라하는 겁니다. 제자가 스승의 기술을 그대로 따라해서 그 기술을 배워서 또 다른 기술을 만든다는 거거든요. 미켈란젤로라는 사람은 옛날 그림을, 화가들의 그림을 계속 따라서 그렸대요. 이게 모작이라 그러거든요. 따라서 계속 그렸는데 그래서 뭐가 되냐면 자기 천재성을 발견했다는 거죠. 파블로 피카소라는 사람도 다른 사람 그림을 계속 따라서 그리다가 새로운 자기 화풍을 만들어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거든요.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니라.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를 제자들을 부르실 때 마태복음 4장 19절로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나를 뭐라는 겁니까? 따라오라고 시몬과 안드레 또 제자들을 부르셨거든요. 이 따라오다는 말이 원어적으로는 뒤따라가다는 말이랍니다. 뒤따라가니까 예수님을 뭐예요? 예수님이 하신 것을 보면서 그대로 본받는다는 의미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예수님 우리에게 지금 불을 부르셔서 누굴 따라오라고? 나를 따라오라고 부르시거든요. 나를 따라오라는 것은 누굴 따라하라는 겁니까? 예수님을 따라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스데반처럼 예수님처럼 뭐 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예수님처럼 뭐 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예수님처럼 뭐 할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능력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따라하는 능력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은 늘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따라서 함으로 승리하는 능력의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태국 선교를 다녀왔거든요. 그런데 처음으로 태국 선교지에 가가지고 교도소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태국에 한 여자 교도소인데 한 400명 죄수들이 있대요. 예배를 드리면 한 130명쯤 온다는 거거든요. 들어갈 때 뭐 핸드폰, 시계, 일체 소지품은 놔두고 몸만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교도소에서 하는 사역을 교도소 직원이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한번 몇 장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선물도 전달하고 그리고 저렇게 죄수들이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감사하게 제가 이제 설교도 하고 세례를 받거든요. 그런데 세례를 이제 침례를 받는데 저 물통에 들어가서 다른 데가 없으니까 교도소니까 그래서 저 물통에 들어가서 세례를 받는데 그날 몇 명이 받았냐면 23명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실은 감사한 일이죠. 왜냐하면 외국 사람이 자기 나라 교도소에 들어오는 것이 불편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들어와서 사역하도록 허락을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 교도소 선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길을 여는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태국 현지인 여인인 뻔이라는 여인인데 이분이 남편 대신 교도소를 들어왔어요. 그래서 태국은 남편 대신 교도소를 들어갈 수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남편이 죄를 졌는데 내가 했다고
내가 했다 해서 대신 죄를 지고 뭐냐면 교도소에 들어왔어요. 몇 년을 사냐면 27년이에요. 제가 그래서 잘못 들었냐고 27일이요? 그랬더니 27년. 손으로 2년 7개월도 아니고 27년. 그러니까 그만큼 남편이 제가 뭐라는 겁니까? 중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 남편이 들어오면 가족이 생활할 수 없고 자식들을 키울 수 없고 무슨 사정인지는 모르지만 이분이 대신 교도소를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분이 예수 믿는 분이에요. 태국은 헌법으로 종교 자유가 있답니다. 그래서 바뀌었대요. 몇 년 전에. 그런데 가서 십자가 보기 어려웠습니다. 십자가 2번 봤거든요. 저희가 방문한 교회 빼고는 그냥 시내를 지나가면서 2번 십자가를 봤습니다. 태국 인구가 8천만이랍니다. 그런데 복음화율이 1%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그 상황에서 이분이 예수를 믿어요? 이분이 들어가서 뭐 했겠습니까? 기도했겠죠. 기도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누구하고 연결됐냐면 서울의 만종교회라고 정명규 목사님이 심호하신 교회인데 이분이 2000년도에 뉴스에 나오셨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사랑의 교도관 그래가지고 나왔어요. 이분이 영등포 교도소에서 20년간 교도관으로 근무하셨거든요. 24년 동안 근무하고 퇴직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분이 뉴스에 나와가지고 사랑으로 교도하고 섬김으로 교도하고 복음으로 교도해서 많은 죄수들이 교정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됐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분이 처음부터 예수 믿는 분이 아니고 군대에 가가지고 이게 휴가 때문에 싸웠답니다. 그래서 영창에 갔는데 두려움이 찾아와가지고 영창에서 나를 구해줄 이제 신을 찾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불렀는데 입에서 누가 나왔냐면 하나님을 찾게 됐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군가 알아보려고 성경을 읽다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를 여기서 나가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평생을 살겠습니다. 그래서 교도관이 됐다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교도소에서 이렇게 교정, 선교를 하시면서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종교회를 세우셨는데 거기에서 태국 현지인 목사님을 불렀어요. 거기서 교회 파송 선교사로 보냈습니다. 교인이 몇 명이냐면 100명 정도 모인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현지인 목사를 파송 선교사를 보내가지고 그 지역에 교도소가 있으니까 이분은 교도관으로 근무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교도소에 찾아갔답니다. 그냥 아무 계획도 없이. 그래가지고 내가 한국에서 24년간 교도관을 했는데 내가 이 교도소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다. 그러니까 허락해 달라 그랬더니 그 교도소에서 허락을 해줬답니다. 이게 이제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저는 성경에 그런 사건이 있잖아요. 바울이 한쪽으로 계속 가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이 막고 막아서 어디로도 가게 하십니까? 마게도냐 가는데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한 사람이 손짓하잖아요. 건너와서 도와달라고. 누가 거기에 있습니까? 남편 대신 교도에 들어와서 27년 동안 살고 있는 그 법이 하나님 앞에 계속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처럼 사는 거예요? 그 안에서. 예수님처럼 섬기며 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뭘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감동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받고 싶은 거예요? 세례를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과 연결돼가지고 교도소 문이 열려서 세례를 올 한 해 동안 몇 명을 받았냐면 43사람이 받았다는 거거든요. 우리 갔을 때 23명이 받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계속해서 누굴 바라보면 예수님 바라보면 누구 따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서 사랑해요. 예수님 따라서 섬겨요. 예수님 따라서 위로해줘요. 그러면 그곳에 뭐가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닮아서 예수님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막힌 것도 열어주시고 묶인 것도 풀어주시는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6절 말씀, 요한복음 12장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예수님을 섬기려면 누굴 따라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 그냥 쫄쫄쫄 따라간다는 의미도 있지만 어떤 의미가 있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나도 뭐예요? 따라서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를 섬기는 자가 나 있는 곳에 있어요. 예수가 필요한 곳에 있다는 거거든요. 어제 정교인 선교지 방문 야유회를 갔거든요. 그래서 김제에 있는 금산교회를 갔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기역자 교회거든요. 근데 거기 섬기는 목사님이
기역자 교회로 세운 것이 뭐 때문이냐면 한국 교인들이 착각한 게 있대요. 그 당시 유교 문화, 남녀 7세 부동석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해놓은 게 아니라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교회에 온 여자분들이 교회에 오면 남자들이랑 같이 있잖아요. 그러면 뭐 품행이 단정치 않다, 이렇다 저렇다는 오해를 사고 욕을 먹고, 그러면서 어떤 경우는 홀레기도 막히니까 그 여자분들을 뭐 하냐면 보호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십자가 정신에 입각해서 그렇게 교회를 선교사들이 지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여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예수 정신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데요. 한국교회 성도들이 예수 정신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자면, 오늘 본문 말씀을 하자면 누구를 안 바라본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 바라보고 예수님 따라서 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잃어버렸다. 그러면서 그 교회를 위해서 늘 헌신하고 있다라고 그러시거든요. 제가 이제 거기 가서 봤더니 조덕삼 장로 이자혁 목사님 이야기는 잘 알거든요. 교회에서 투표를 했는데 종인 이자혁이 양반보다 먼저 장로가 됐거든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그럴만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자혁은 경상도에서 부모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이제 고생, 혼도 있다가 과로로 있다가 먹을 걸 찾아서 김제까지 흘러 들어온 거거든요. 거기서 이제 선교사를 만나서 예수 믿고 결혼했는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장인이 너 예수 안 믿으면 내 땅을 띄어서 줘서 살게 하겠다라고 그랬거든요. 거절했습니다. 2번이나 거절했습니다. 나는 예수를 포기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환경을 보는 게 아니라 누굴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걸 보고 장로로 피택해줘서 나중에 목사님이 되셨거든요. 이제 돌아가려고 할 때 거기 차량 안내하는 분한테 가서 장로님이십니까? 그랬더니 집사님이시대요. 그러면서 종탑의 종을 물어봤어요. 저 종은 일제 때 지킨 종입니까? 아니면 뭐 빼앗겼다고 하는데 어떤 겁니까? 그랬더니 일제 때 종은 빼앗겼대요. 저 종이 4번째 종이 돼요. 2번째 종은 6.25 때 깨지고, 3번째 종은 기념하려고 기념관에 놔두고, 4번째 종이 달렸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것저것 물어봤는데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일제시대 때도 교회가 불타지 않았어요? 6.25 때도 교회가 불타지 않았습니다. 들어보니까 저녁에는 북한군이 와서 그 교회에서 점령하고, 낮에는 국군이 와서 그걸 점령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다른 적들이 이게 와서 거주한 것이니까 뭐 해버릴 수 있습니까? 무너뜨리거나 불태워버릴 수 있는데 그게 불타지 않았어요. 원형 그대로 보존돼서 보수해서 지금의 모습을 놔뒀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돌아오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 교회를 보존해 주실까? 그 뭐 때문이냐면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이 누굴 바라보고,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닮고 예수님 따라서 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귀히 보시고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손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도 예수님 바라봐서 예수님 닮아서 예수님 따라 살면 하나님이 귀하게 여겨주시고, 어떤 환난과 역경이 있어도 지켜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계속해서 흘러가서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낼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오늘 스데반이 순교한 것처럼 우리도 순교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도 스데반처럼 누구 바라보고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따라서 하면 우리의 믿음은 연약해도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더 큰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스데반의 이름의 뜻이 면류관입니다. 성도는 우리가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닮아서 예수님 따라서 살아가면 믿음의 면류관도 쓰고 의의 면류관도 쓰는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은 목적이 뭐냐면 예수님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니까.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 끝까지 바라보고 예수님 따라함으로 우리도 스데반처럼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인침받는 능력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